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인생이 꼬여서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세상적 형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셉이 빼앗긴 채색 옷, 요셉이 포기한 청지기의 옷,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과 함정, 보디발의 냉정한 배신, 최악의 상황에 빠진 요셉의 형편을 하나님을 어떻게 형통케 하셨나요? 악인의 형통이 진정한 형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히 순종하는 삶이 참된 형통일까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적 형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적 형통은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영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 39장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 39장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형통을 만드시나요? 창세기 3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포기한 것으로 형통을 만드셨습니다. 도단 들판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빼앗겼습니다. 소년 요셉은 형들을 이길 수 없었고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던 옷에는 짐승의 피가 발라져서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또 옷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없어서 뺏긴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더라면 여인의 손에서 충분히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더 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순결, 자신의 믿음, 자신의 충성됨을 지키기 위해 빼지도 박지도 못할 증거인 겉옷을 요셉은 포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옷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포기한 옷을 통해 형통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요셉이 옷을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옷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시기를 원하셨던 옷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옷은 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태우매 애굽의 총리로서 입는 세마포 옷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어간 청지기의 옷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빼앗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포기한 옷으로 형통을 만들어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셉처럼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이 주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포기한 것을 통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엇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39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광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받은 무고와 배신으로 형통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이하에는 요셉의 겉옷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손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을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자는 자기가 모두 밖으로 나가게 했던 집안 사람들을 불러들여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요셉의 겉옷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거짓 고소에 가담할 증인을 확보한 것입니다. 평소에 요셉의 승승장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노예와 하인들이 여인의 편에 가담한 것은 불문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치밀하고 용의 주도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구애가 수포로 돌아가자 보복하는 일에 천재적인 두뇌 회전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옷이라는 물증 외에 많은 하인들이라는 증인까지 확보한 여자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요셉을 고소했고 그 결과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고자 했다는 말을 실제로 믿었을까요? 창세기 39장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 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보디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려준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합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세상적 형통은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영적인 형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이 빼앗긴 채색 옷으로, 요셉이 포기한 청지기의 옷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과 함정으로, 보디발의 냉정한 배신으로 형통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요셉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하나님을 범하는 것과 동일한 죄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시다. 내가 죄를 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